그러면 오늘은 전도 방법에 대해서 전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책 내용의 이 복음의 내용을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가? 그 도입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전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요즘에 참 전도하기 힘든 그런 세상이고 사람 마음이 강팍하게 되다 보니까 마음들이 쉽게 열리지 않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단들은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너무 이렇게 활발하게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마음도 없지만 서로 이제 내가 좀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진리를 좀 찾고자 한다. 그래도 성경적인 복음에 도달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들,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 자체도 복음 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현실인 것 같아요. 구원받았으니 이제 나는 죄사함 받고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사는 모습들을 보면 자꾸 이런 얘기하면 꼰대 얘기를 들어서 그럴 것 같은데 옛날 같지 않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글쎄 옛날에는 그래도 구원받은 성도들이면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선교사들도 많이 이렇게 갔었고 또 전심 사역을 하시는 분도 많이 생기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요즘에 보면 장로들 모임 이렇게 가서 봐도 젊은 목회자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60대 중반인데 제가 가면 제가 차 타주는 군번? 이런 정도 같아 내가 볼 때. 그러니까 그 위에 이분들이 오늘날 하면서도 다 모이는 거예요. 세상 떠날 날이 언제 장례식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 그런 분들이 이런 사역자 모임에 다 오시는 거죠. 평균 연령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진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담대함이 없어지고 세상이 또 어렵다 보니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가 되는 상황이죠.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도 복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이 많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할 일도 많고 막 세상에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약해지다 보니 지역교회가 또 약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도 계속 성도들끼리만 모이는 거죠. 그래서 교제 중심 서로 돕고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그나마 조금 돌아가는 교회가 이제 그런 것들도 하게 되는데 새로 더해지는 그런 성도들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우리가 보면 전도 선교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성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런 방향인 거예요. 목적이고 방향이죠. 자,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 위에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단의 유혹을 받고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고 이제 막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사역의 첫 발을 내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처음으로 하신 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전파하기 시작한 것이 예수님의 삶의 첫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제자를 먼저 불러 모으시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제자들의 삶의 목적, 부르심은 받은 목적도 전도라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을 보겠습니다.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께서 왜 오셨는가?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대속사역을 이뤄놓으시고 완성해 놓으시고 그것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듣도록 전파하기 위해서 주님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내가 이제 너희를 보내서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한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위대한 대사명을 남겨놓으시고 이분이 승천을 하셨죠. 그리고 내가 다시 오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전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고 있는데 성경 말씀은 주님이 왜 오셨는가를 분명하게 드러내 놓고 있어요. 성경에서 교회를 얘기를 할 때도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은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유독 현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 말씀을 다른 어느 시대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공부를 하고 있는 성도들이, 그리고 은혜를 부르짖고 주님의 사랑과 공의로우심의 그런 지식이 많은 그런 성도들이 유독 전도를 하지 않는 삶이라면 분명 문제가 있고, 또 지역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방향과 목적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지역교회의 목적 자체,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떡과 잔을 앞에 놓고 우리는 이 떡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됨의 성도 사랑을 생각을 해야 되고, 더불어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것을, 이 말씀을 다른 식으로 아무리 분별을 달리하려고 해도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은 그대로 받는 것이 맞다. 전도하라는 말씀이죠. 내가 전도하러 왔기 때문에 너희도 이 세상에 가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라. 나를 기억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속사역을 했고 완성해 놓았으니 이제 너희가 이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전도의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런 마음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그 요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몇 가지 드렸는데 2주 전에 제가 목요일 날마다 여기서 CBF 그 선교 그 집회가 있습니다. 학생들 서울 지역에서 모여서 그 목요일마다 이제 CBF 서울 그 CBF 활동을 하고 있는데
2주 전에 제가 그 학생들에게 전도를 하지 못하는 그런 요인들이 뭘까? 조금 설문조사? 뭐 이걸 좀 질문을 해서 답변을 좀 들었는데 많은 답변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요약을 해보면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그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오해도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전도의 은사가 아니야. 물론 뭐 전도하는 것이 은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은사 이전에 이거는 의무이고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전도를 해야만 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이제 조금 더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더 그 삶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열매가 더 있고 이런 특별한 은사를 가진 분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 전도도 잘 하시는 분들이 있고 대중 전도도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또 은사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여타의 은사와 달리 이 전도는 은사를 넘어서서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의무이다.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옛날에는 이것이 전도가 은사다 이렇게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제가 배워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지. 그래서 전도는 그냥 은사 있는 분만 하고 나는 다른 쪽으로 섬기면 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잘못 배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 은사를 넘어서서 모든 성도들이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의무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말을 들어보니 그렇게 좀 오해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영적으로 조금 약해지다 보니 담대함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대적자들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뭐 마음을 쉽게 열지 않아요. 그래서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무관심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기독교가 독선적이다. 다른 종교들도 있는데 유독 왜 기독교만 자기들이 진리라고 얘기를 하느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비과학적이다. 그리고 세상을 보니 하나님이 공평하고 선이시라면 사랑이시라면 선이 악을 이겨야 되는데 세상을 보니 악이 선을 이겨 나가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성경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성경 내용을 보니 좀 난잡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 그렇잖아요? 예. 그 뭐 며느리하고의 관계, 뭐 자녀하고의 관계라든지 뭐 이런 그리고 그 아내를 그 여럿을 부정하게 취한다거나 이런 내용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해를 잘 못하겠고 그래서 비판하는 분들이 또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거기에 대한 그 답변이라든지 전도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물론 내용을 이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도 하고 대적도 하고 무관심을 갖는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물론 뭐 현대 세상을 보면 내가 좀 진리가 필요해. 나도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소수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대적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던지는 처음 메시지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 아까 보면 이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얘기는 뭐냐면 낚싯줄을 던져서 뭔가 이렇게 미끼를 던지는 이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 거죠. 그런데 이 법을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CBF 학생들이 보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누구한테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잘 가르쳐주지도 않고 교회 자체가 전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떤 질문이 오면 답변도 못하고 그리고 성경을 활용하는 법도 잘 몰라요. 무기가 없는 거지. 간신히 방어만 하고 세상에 공격을 하니
방어하기에 급급하다 보니 그냥 방어만 하고 교회만 참석하면 그래도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지금의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 방어만 하기도 급급한데 공격까지 하라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공격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어부가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낚아야 되는데 물고기 낚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답답해하는 그 학생들이 많이 있는 거를 봤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복음 내용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 낚는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이 내용 자체를 성도가 숙지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아 뭐 이런 얘기, 처음과 끝부분 어떤 이런 것들이 다 많이 빠져 있고, 집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터가 흔들거리는 그런 복음의 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 자체도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거 외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거 외에 뭐 또 다른 것이 있겠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은근히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나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교회하고는 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만이죠. 우리는 더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과연 성경적인 복음일까?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립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과 연관된 성경 구절들을 잘 활용해서 전달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훈련과 공부를 잘 하지 못한 그런 학생들이 영적 전쟁의 한 복판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은 고사하고 방어만 해도 힘든 거죠. 그래서 CBF 내에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조금 훈련을 시키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전도자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배워야 되죠. 권투 선수가 권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치는 법부터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자세부터 시작해서 팔을 어떻게 뻗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한 펀치가 날아가서 맞을 때 그 타이밍과 이런 것에 효과적으로 데미지를 줄 수 있는가, 이것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지식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자꾸 연습을 통하고 훈련을 통해서 권투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합에 나가서 상대를 쓰러뜨릴 수가 있는 거죠. 군인, 이 무기를 확실히 숙지하고 몸을 단단히 하고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무기를 사용하고 어떻게 내가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훈련을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훈련을 실전답게, 군대 가면 그런 것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와 같은 전도 공부와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방어하기만 급급한 그런 성도를 낳게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 전략과 이런 것에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물론 예수님이 전도했던 방법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을 통해서 보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전도 방법 가운데 제가 말씀드린 그 NTM 선교 믿음의 선배 연대기별 그거를 만든 그분도 어떻게 보면 같은 원리를 찾아낸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 경험 있는 자들 눈에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 이분이 진짜 영적인 거장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이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이 감정, 그리고 그분이 사용했던 이 성경 단어,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있어요. 전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전도 방법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을 만나면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의 배경에 맞는 메시지를 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로마에 가서도 로마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에 맞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을 만났을 때 이방인들의 배경 가운데서 이분이 한 단계 한 단계 전파하는 그 단계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하나 끌어당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을 통해서 한번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 전략이었던 거죠.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31절까지에 나와 있는 방법을 보면 연대기별로 이분이 복음 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덴에 대해서 먼저 배경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아덴이 어떠한 배경이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는 것을 쓰지 않음이더라. 우상이 가득하고 이방 도시이죠. 이방인들이 많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유대인들도 있고 또 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종교성이 많은 그런 도시이죠. 그래서 새로운 것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분들이 새로운 가르침과 새로운 종교가 또 전파되고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유대인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아덴과 같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 뭐 기독교 배경이 있는 나라 아닌가? 물론 그렇죠. 그러나 이 한국 배경 자체도 보면 과거하고는 틀리게 지금은 대학교 내에 기독교인 대학생들이 5% 미만인 거예요. 이미 불모지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선교에 대해서 정식으로 배운 사람인데 5% 미만의 기독교인이 있다라고 하면 미전도족 속으로 들어가요. 한국 대학교가 복음이 필요한 불모지라는 것이죠. 점점 그 숫자, 그 퍼센테이지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찾는 사람도 줄어들고 있고 옛날에는 뭐 이렇게 도서관 이런 데 보면 전도지도 이렇게 뿌려져 있고 이렇게 하고 캠퍼스 곳곳에서 모여 있는 학생들에게 같은 동료 또 전도자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이 자주 이렇게 포착이 됐는데 그런 것을 보면 학생회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팜플렛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표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저는 관심 없어 이런 표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전도자가 와서 뭘 가르치려면 이걸 딱 보여줘라. 말 섞기도 싫으니.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이런 거를 학생회 주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 동아리 등록도 힘들어요. 그리고
한국에는 이미 수많은 이방 나라에서 거의 200만이 넘는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학에는 거의 20만 되는 유학생들이 들어와 있어요. 180여 개가 넘는 그런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슬람, 힌두,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우르르 몰려와서 같이 생활하는 것이 한국이라는 사회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한국 사회가 이미 아덴과 같은 그런 환경으로 전락해 있다. 그래서 캠퍼스에서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가? 이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전도 전략이 그대로 적중할 수 있는 배경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옛날 같지 않다는 거죠. 이분들도 여기 아덴의 그 시민들처럼 이 기독교에 대해서 진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의 종교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종교성이 많은 아덴 시민들처럼 한국 사람들도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기독교인, 교인, 그래서 종교인 이렇게 해서 왜 이 종교가 혼자 진리라고 얘기를 하느냐, 독선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인데 이슬람들이 와서 뭐 이런 이민법이라든지 뭐 이런 그 부조리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서 한국 사회를 뭐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고 점점 이게 잠식해 가고 있는데 기자들이 와서 이 상황을 잘 몰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 이슬람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그런 그 얘기를 하면 오히려 한국 사람인 다른 기자들이 우리들이 볼 때는 이슬람이나 기독교인이나 타락한 건 다 똑같습니다. 뭐가 틀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종교인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가 이 아덴의 도시처럼 그런 배경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방 종교,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가 이 전략을 보면 22절부터 31절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이 전략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잠깐 읽고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22절에 보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은즉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이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 가운데 전략적으로 단계별로 사도 바울이 전혀 배경이 없는 사람들, 이방 종교 철학자,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단계적으로 전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이 PPT를 좀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 아덴에서의 전도하는 이 전도 단계가 있는데 22절부터 25절 사이에서 두 가지 작업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작업은 종교와 진리를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몇십 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요거를 반드시 했어요. 요걸 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드시 사람을 만나면 종교로부터 진리를 분리시키는 작업부터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가기 때문에 다음 단추도 계속 잘못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다 전했는데 이분이 딱 결론이 뭐냐면, 아 그래, 당신은 좋은 종교를 가지고 있어. 그러나 나는 내가 믿는 종교가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단추가 잘못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작업으로 사도 바울이 여기 22절에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러면서 너희가 믿는 것은 종교인데 그러나 여기 25절까지 보면 내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의 뿌리를 얘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와 진리를 분리시키는 작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창조다. 진화가 아니라 창조다. 그래서 창조주를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6절부터 29절에 보면 다음 단계로 성경에 대해서 풀이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믿어야 되니까 일단. 성경을 믿도록 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여기 뭐 성경에 나와 있듯이 여기 보면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시고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한다. 성경을 보면 이 뿌리가 다 나와 있다. 어떻게 우리 과거가 이렇게 흘러왔으며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예언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인류의 뿌리를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서 설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선교 전략은 제가 선교지에서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제가 사도 바울이 이런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그 복음 전하는 것이 경험이 있다 보니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아, 이분이 진짜 이분이 한 이런 삶과 가르침이 이런 모든 것이 현실에서 딱 맞는 것들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저도 그 이방인들 틈에서 있었잖아요. 그 선교 경험이 있는 분들이 이것이 이해가 될 거예요. 한국식으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먹히는 거예요. 터가 없는 그런 집을 지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또 배경이 전혀 없는 이런 그 부족민들을 만날 때 반드시 이 방법에 따라서 이 단계에 따라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까지가 이제 29절까지 나와 있는 방법이고 30절에 보면 이제 회개가 필요하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던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배경을 딱 깔아놓고 너희가 믿는 것은 종교인데 내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인생의 뿌리야. 창조주가 있어. 창조주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바라보면 연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민족들을 이끌어 가셨고 우리 과거를 어떻게 했는가 이게 다 나와 있어. 소개를 해서 성경을 소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30절에 이제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회개가 필요하다. 복음 메시지를 던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31절에 보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이 부활을 통해서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증거를 제시를 해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절 내용을 보면 이제 우리가 책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이 순서대로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책 목차를 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그 복음 책 내용은 5단계부터 인간 창조 목적, 에덴 동산의 두 나무 의미,
사단 반역죄, 지옥, 히브리서 9장 27절의 의미, 그리고 다음에 이어서 이 대속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몸을 가지고 오신 것들, 그리고 대속사역의 죽음의 의미, 부활의 의미,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믿는 자는 영생과 심판을 벗어난다. 영생을 얻고 심판을 벗어나고 구원의 영원성, 성령의 인침,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자의 성도의 삶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제가 이 책에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책은 복음의 내용을 처음부터 적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울 것은 바로 첫 번째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이 도입 부분을 먼저 같이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복음의 책 내용을 전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 종교와 진리를 이렇게 분리시키는 작업 가운데 우리는 질문과 답변의 형식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도자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사람 마음을 잘 읽지 못하면서 계속 던지는 메시지의 방법보다는 같이 대화하는 식으로 질문을 던져서 답변을 얻어서 이분이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구나, 어떻게 이 다음 단계로 이끌어갈까, 이거를 빨리 캐치해서 이제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질의응답, 답변 이런 것을 이제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뿌리를 찾으려면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답변이 없습니다. 질문은 있는데 인간은 어디에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나? 죄는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심판이 있는가? 누가 이 세상을 만들었으며 주관하고 있나? 사람은 왜 고난 가운데 있는가? 진정한 행복이 있는가?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있죠. 하다못해 한국에서 가장 돈이 많았던 고 이병철 회장도 살아생전에 그분이 찾고자 했던 답변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방금 나와 있는 이런 질문이 있는데 그분이 작성해 놓은 그 질문지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나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오. 그리고 평생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는데 결국 찾지 못하고 돌아가신 걸로 신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본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 자손들이 지금도 아직도 이상한 다른 종교를 믿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돈 많은 사람이나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지식이 없는 사람이나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질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자꾸 던져서 당신이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화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진리와 종교를 분리시키는 작업을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세상에는 종교가 많이 있는데 종교는 사람들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있는데 이 종교의 기원은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내가 당신하고 대화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있잖아요. 종교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슬람 AD 610년경에 만들어진 것이 이슬람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작을 한 거죠. 이슬람이 있고 불력이 2557년. 예. 그리고 이제 힌두교, 토속 종교, 무교도 종교다.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있는데 종교는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져서 나온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불교, 불력 2500년이 넘어가는데 처음 이 불교를 시작한 분이 석가라는 분이 되면 석가라는 이 사람으로부터 이 종교가 나왔다. 어느 나라? 인도. 그래서 사람과 인도 이런 것들이 이미 있었단 얘기잖아요. 이슬람. 네, 이슬람도 AD 610년에부터 기원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슬람이 처음으로 시작된 것이 AD 한 610년경인데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
모하메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게 이제 종교라는 거죠. 이 종교는 많이 있는데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다. 그런데 오늘 내가 당신에게 던지는 질문은 당신의 뿌리는 뭡니까? 오늘 종교 얘기하지 맙시다. 나는 당신에게 종교를 얘기하러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나를 종교와 이게 대화하기 위해서 지금 나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면 나는 차라리 딴 데 가서 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질문은 뭐냐면 당신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당신의 뿌리는 부모로부터 왔고 부모는 또 부모로부터 왔고 그리고 쭉 올라가면 당신의 뿌리는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요 질문을 하면 답변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알고 있는 불교에서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가면 안 되고 다시 끌어당기는 거예요. 다시 종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종교하고 진리하고 좀 다르게 좀 생각을 해보시오. 그거는 종교의 가르침이지만 당신 한번 생각해 보시라. 우리 부모가 있었고 그 부모의 부모가 있었는데 쭉 올라가면 뭔가 시초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의 족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종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와 진리를 분류시키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성경 이외에 다른 여타의 종교 책에서는 인간의 뿌리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 인간의 뿌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연대기별로 차근차근 연대까지 적어놔서 장소까지 적어놔서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뿌리를 정확하게 얘기해 놓은 것은 이 세상에 딱 한 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런데 사람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이 질문은 종교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질문이다. 우리의 뿌리에 대한 질문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진리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족보에 근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종교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국 가서 많이 듣는 그 질문이 있었어요. 당신이 믿고 있는 기독교는 서양 종교이고 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는 불교인데 동양 불교이다. 그런데 불교는 2500년이 넘어가지만 기독교는 2000년밖에 되지 않았다. 서기 지금 2022년이잖아요. 그런데 불교는 2500년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불교가 더 역사가 깊고 먼저 생긴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2000년 전 얘기지만 성경은 구약을 통해서 그 전에 이미 한 6000년에서 10,000년 전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처음부터 연대를 이렇게 시간을 얘기를 구태여 할 것 같으면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성경에 나와 있는 거를 근거로 해서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 성경에 나와 있는 거를 근거로 해서 한 6000년에서 10,000년 전부터 인간의 역사가 처음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내려오다가 나중에 가서 한 2500년 전쯤에 불교라는 종교가 사람들이 만들어서 생긴 거예요. 그게 종교지. 그리고 AD 한 610년 정도에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생겨난 거죠. 그러나 성경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또 이 인도가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성경은 이미 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고 인간의 근원지가 어떻게 되고 이 뿌리를 성경은 처음부터 쭉 나열해 놓고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사람들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을 통해서 종교가 만들어졌다. 이것이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종교와 사람을 분리하는 종교와 진리를 분리하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처음에 우리가 만들어진 그 뿌리는 창조주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제가 태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주의를 했었어요. 어느 날 제가 초창기 때 어떤 경찰 하시다가 암에 걸려서 이분이 병원에서 죽음을 맛보고 있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해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저는 뭐 온 마음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열심히 전했는데 이분이 답변을 잘 하셔요. 자기도 하나님을 믿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성경 내용을 아는 건 아닌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신이 나가지고 이분도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나 보다 해서 신이 나서 막 복음을 전했는데 다 듣고 나더니 저도 오래전부터 태어날 때부터 불교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신인 거예요. 이 세상에 신은 여러 신이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자기도 신을 믿고 있다. 아덴 사람들처럼 종교성이 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오류를 보면서 그때부터 내가 사용하는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에게 전하는 것은 창조주를 전하는 것이지 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 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창조주란 단어는 한 사람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분만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 다음부터는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창조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창조주는 한 분이에요. 우리 뿌리는 창조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이 창조주에 대해서 신들하고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창조주를 설명하면서 창조냐 진화냐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죠. 오늘 뭐 다 못할 것 같은데 이것만 잠깐 하고 그다음에 다음 시간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냐 진화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이제 예화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죠. 진화론은 1859년도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처음으로 발표한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죠. 그것도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에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사람이 진화됐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창조주를 무서워했죠.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비유의 말인데, 제가 숲속에 정글 속으로 이제 친구랑 같이 구경하러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깊숙하게 정글 한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정글 한 복판에 갑자기 10층짜리 고층 건물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너무 아름다운 건물이 있어요. 근데 제가 친구한테, 야 친구야, 이 건물은 우연히 스스로 진화가 돼서 만들어져서 여기 지금 세워져 있어. 얘기를 하면 이 친구가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게 무슨 소리야? 이 건물이 어떻게, 이 아름다운 건물이 스스로 진화가 되어서 그냥 이렇게 이 정글 한 복판에 서 있어.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진화론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진화론은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우연히 이 땅 속에 있는 어떤 조그마한 물질이 나오더니 그것이 점점 우연히 뭉치기 시작을 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딱딱하게 되더니 이것이 벽돌 한 장이 되었어.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 또 다른 벽돌 한 장이 딱 생기더니 우연히 벽돌이 벽돌 위에 올라가기 시작해. 그러더니 또 다른 벽돌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또 벽돌 위에 스스로 올라가고 또 점점 올라가더니 나중에 시멘트가 어디서 나와가지고 스스로 단단해졌다. 그래서 1층이 마침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1층이 끝나고 계속해서 진화가 돼서 2층이 되고 3층이 되고 지금 10층이 됐어. 앞으로 100층까지 올라갈지 누가 알겠느냐? 이것이 진화론이에요. 근데 자연 법칙을 보면 반대이죠. 10층 건물을 아름답게 지어놓아도
정글에서 돌보는 사람이 없거나 계속 들여다보지 않으면 금방 집이 무너져요. 예, 이런 뭐 동남아나 이런 데서 살았던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이죠. 흰 개미가 어떻게 알고 왔는지 집안 곳곳에 파고 들어가지고 시멘트도 갉아먹어요. 나무는 뭐 나무라지 않죠. 조금 있으면 다 이게 헐어가지고 금방 무너지고, 아무리 잘 세워놔도 무너지는 것이 자연 법칙이라는 거죠. 근데 진화론은 거꾸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것이 하나하나 쌓이더니 지금 아름다운 집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 이것도 마찬가지. 이 기계,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조금씩 진화되더니 이렇게 지금 아름다운 기기가 되었다. 컴퓨터도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진화론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젊었을 때 햇볕을 쬐고 있는데 양말을 벗고 있었잖아요. 더우니까. 발가락을 보니까 발가락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져 있다 보니까 잘 씻지 않으면 무좀도 생기고 뭐 냄새도 나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것이 딱 붙어 있으면 좋은데, 발가락이 없이 딱 붙어 있으면 좋은데 발가락이 딱 갈라져 있는 거예요. 요거 왜 이렇게 만들어졌지? 이게 발가락이 갈라있지 않으면요, 막 뛰다가 급정거를 못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왔을 때도 급하게 못 돌아서요. 발에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발가락 기능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창조주가 이렇게 너무나 섬세하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창조이지, 우리 몸을 봐도 창조인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배우는 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진화론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요거는 뭐 조금 뭐 알아두시면 혹시 도움이 될지 몰라서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해와 달이 있어요. 해와 달이 대화를 하는데 해는 낮에만 있잖아요. 그래서 달 보고 얘기하기를, 달아, 이 세상을 내가 보니 사람들은 일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주 햇볕이 있고 그래서 뭐 열심히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이다. 해는 이제 낮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달이 들어보니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소리야? 사람들은 잠만 자고 있고 어둠컴컴한 것이 이 세상인데 너 딴 거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달은 밤에만 있기 때문에 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해의 설명을 들어보니 공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해와 달이 다투고 있는데 바람이 지나가다가 들어보니 어리석잖아요. 바람은 낮에도 불고 밤에도 붑니다. 그래서 해와 달에게, 이 어리석은 자들아, 하루는 낮과 밤으로 돼 있어.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바로 이런 바람과 같은 사람들이다. 보이는 것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 우리는 이 양면을 다 보고 있는 자들이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이런 비유의 설명, 그 말씀들도 준비를 해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서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도자는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그런 인간 병기? 죽이는 병기가 아니라 살리는 병기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전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어떤 분이 눈이 안 보이는 분이에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이 하늘의 달을 보니 너무 크게 이렇게 아름답게 떠 있어. 그리고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현미경으로, 그 만원경으로 보니까 이 우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태양은 이 하늘에 이렇게 쭉 떠 있는데 태양은 지구보다 125만 배가 더 커. 그것이 하늘에 떠 있어. 아침 되면 그것이 올라와. 그리고 은하계의 별들, 수없이 많은 별들이 이렇게 있는데 은하계의 별들이 수천억 개가 있대. 그런데 이 수천억 개가 있는 이 은하계가 또 수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대. 자, 눈이 안 보이는 분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바닷가에 가서 이 모래를 한번 주워봐. 이게 모래야. 그래서 데려가서 모래를 주워봤는데 이런 모래알들이 이 하늘에 엄청나게 큰 규모의
별들이 이 모래알보다 더 많은 별들이 하늘에 떠 있어.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나 보이는 자들은 이게 보이잖아요. 물론 제한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러나 보이지 않는 자보다는 많이 보는 거죠. 창조주가 없다 한들, 아무리 얘기를 그렇게 한들 창조주가 없겠습니까? 보이지 않고 이해를 못하는 거지. 여기 보면 이게 인간이 이 태아가 이렇게 형성되는 그 과정이에요. 수정 이틀째 이렇게 되고 4주째는 18일부터 22일까지 이미 심장 박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손발이 나오고 뇌파가 감지되고 고통을 느끼고 전립 뿌리가 발견되고 외부 자기감은 뛰어오른다. 그래서 조금씩 해서 손톱 발톱도 나오고 뭐 이렇게 이 태아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4주째 두 번째 18일부터 20일 정도 되니까 심장 박동이 시작됐다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욥기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인간 생성, 우리 모두는 이렇게 이 과정 가운데서 생성이 되었습니다. 욥기 10장 10절부터 12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욥기는 3000년 전에 쓰여진 글입니다. 3000년 전에는 지금의 과학과는 전혀 틀린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인간 생성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심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이게 뭐냐면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다. 이거는 남자 여자의 정자와 난자가 젖과 같이 쏟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뭉쳐가지고 엉긴 젖처럼 뭉쳤다는 거예요. 엄마 이 뱃속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처음에 형성되는 것은 피부와 살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딱딱한 것이 생기면서 뼈와 힘줄이 생기고, 그래서 조그만한 태아가 아까 말한 대로 18주에서 한 22주 정도 되니까 태아가 형성이 되는데 그가 안에 장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그 안에 딱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성경에 욥기 10장 나와 있잖아요. 그다음에 뼈와 심줄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내 영을 지켰나이다. 무슨 얘기냐면 조그만 태아 안에 심장이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 심장이 갑자기 시간이 딱 되니까 뻑뻑뻑하게 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영이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서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인이 된 사람들은 한번 심장 박동이 일어날 때 우리 몸속에 있는 혈관, 20kg 되는 혈관이 있는데 쫙 한 바퀴 돌아가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는 거죠. 심장 박동은 그때부터 시작됐는데 몸은 그렇게 진화가 됐다라고 얼마든지 뭐 고집 부릴 수 있다 하더라도 생명은 어디서부터 왔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런 과정 가운데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는 다 탄생이 되어져서 지금 이 시간 여기 나와서 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주를 부인하고 있어요. 창조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기 멋대로 왕이 되고 심판장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뭐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